사울 또는 다윗을 통하여 세운 그 이스라엘 나라는 천국에 대한 어떤 모형의 하나의 형태죠. 그리고 그 앞에 사실은 그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도 사실은 그 모형의 하나의 형태예요. 근데 요 사사의 시대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넘어간 게 이제 왕국으로 넘어갔는데 왕국도 실패한 거야. 네, 실패했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계시는 이제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전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지금 근데 좀 내 드는데요. 생각은 뭐 모형에 관한 것들은 조금 나중에 좀 다뤄볼 이야기고, 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을까? 이삭은 아브라함하고 좀 다른 입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거는 그때 상황으로는 부해야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해야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땅에 거기에 머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그거는 필요했던 것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런 과정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 그치? 그때는 그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거? 머물기 위한 것으로서? 내가 본 관점도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이 부해지고, 이삭도 부해지고, 야곱도 부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면서 애굽 전체를 관할하면서 애굽의 그 부요함과 애굽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나라의 그 보호함을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이 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요함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한, 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떤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까지 필요한 바로 재원이죠, 재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냥 아브라함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으로 이끌어서 이제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한 큰 민족을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한 그 거대한 목적 아래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해지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어떤 성취를 이루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걸 가져다가 그냥 오늘날 우리도처럼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들을 테니까 아브라함처럼 부하게 해주시고, 이삭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끌고 가면 그건 안 되죠.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부를 주시고 이렇게 성공을 주셔야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싶은 거야. 나도 내가 아니면 내 자녀가 요셉처럼 뭔가 총리가 되는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 이제 그런 꿈들을 갖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그 가정의 그 가족 일가 친척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처음 시초가 되는 1세대가 나 되는 처음인데. 믿음의 1세대가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좀 더 동일시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내가 성공해서 우리 가족들이 좀 더 예수 믿을 수 있는 네. 이런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주셔서 지금 이러고 사는데. 그러게요. 제가 네. 어저께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아 참 그 복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지키며 살고 있는데 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복들이 내게는 왜 안 주어지는 걸까?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야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아까 말했던 듯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모형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갑자기 뚝딱 하나님의 모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어서 그 자손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그 자손들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가 필요해서 그곳에 갈 수 있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요셉에게 맡기기 위한 요셉의 성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정말 다윗 시대는 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모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갖추어졌다고 보는데 그런 모형들이 갖추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 부자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나 부자 되고 성공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한 사람 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부자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부자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부자 됐다고 다 하나님 주신 복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 되고도 교회에 들어와서 헌금 많이 하고 직분 받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부유함과 사회적 직위에 맞춰 갖고 자기의 어떤 수준에 맞는 교회를 택하고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자기가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부와 성공을 주시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좋지 못한 방법으로도 부자 되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경건의 두루마리를 입고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모델은 이미 구약 시대에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외형적인 그런 모델의 사람들이 이 관심 갖는 것에서 이제는 완전히 빼서 이제는 그 모양이 아니라 내면을 이루게 하시고 전에는 구약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근데 이젠 구약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써라고 하는 이젠 내면으로 들어와서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속하여 가는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여주는 이런 메시지의 그림과 신약 시대에 보여주는 메시지의 그림은 많이 좀 달라요. 많이 다르지만 상당히 보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구약 시대에 보여줬던 그림이
이게 성공보다는 실패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추구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심이 아닌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너희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이런 모양은 우리가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좀 더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강해져야 되죠. 그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 참으라고 하잖아요. 낮아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너희 뺨을 때리면 반대쪽 뺨도 갖다 대라고. 그치. 그다음에 뭐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라고. 뭐 주님은 그런 식의 이야기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보여주시는 것하고 신약 시대는 좀 많이 다르고, 좀 구약 시대는 좀 외형적인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내면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는 거야. 어디가 더 끌리겠어요? 당연히 부유해지고 외형적인 모양을 이루는 이 구약의 메시지가 훨씬 더 끌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뭐라 그럴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하신 분이나 신약의 역사하신 분이나 동일한 분이니까 그 구약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분이 그 현재 내 삶에도 그렇게 역사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내가 부해져야 되는가? 왜 내가 성공해야만 하는가? 그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부해지고 성공하는 이것이 내 선택이 아닌 게 돼요.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이룸 안에서 어떤 이들이 성공하고 어떤 이들이 또 부를 이루면서 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하여 맡기고 겸손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가난하고 핍박받고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입고 쓸 거 뭐 이런 것들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먹고 입고 쓸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 기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우리 수준이 아니고 우리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수준과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삶의 수준과 질이 아니고 하나님 정하신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내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기준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내가 정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돌아보면 우리 그 문학 속에도 그 중세 시대 때 성직자들의 삶은 굉장히 청빈한 그런 이제 삶들을 살고 청빈하면서 경건한 그런 이제 삶들을 살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도 그래도 요즘도 뭐 대체적으로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반 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부유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대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얼만큼 살고 뭐 내가 무엇을 입고 먹고 쓰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삶이라는 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늘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경건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약에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삶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그 낮아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부해지기도 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성공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의 부요함까지도 다 던지고 출세의 길도 바울처럼 마다하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길 또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으며 가는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야만 될까? 그게 하나님은 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이게 경건의 힘이 꼭 그런 데서만 나오는 것일까? 경건의 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온전함으로 드러나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산이 되는 걸까? 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서 벗어나 있는 뭐 절에서 말하는 속세를 끊으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부분이 좀 있죠. 예수님을 더 잘 믿고자 하면 이 가난함이 참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고스러움도 따라오게 되고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항상 동반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걸까 하는 이제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우리 지금 내 삶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주변에 얼마만큼 큰 정말 내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큰 영향이 있는 걸까?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뭘 보고 있는 걸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자 하는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걸까? 그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걸까? 그냥 그것도 궁금해요. 근데 뭐 보든지 말든지 그 신경 쓰기는 힘들죠.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게 아무리 좋은 관점이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이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부터 벗어난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그렇게 보기가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사자 바빌에서 죽는 게 그리고 또 채찍 맞고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죽고 가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모습이 정말 그 사람들이 믿음을 보여주었던 아주 존귀하고 귀한 모습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 좀 더 사람들이 그나마 괜찮으면 저 사람들은 자기 믿는 신앙으로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 던지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그 사람들에게 뭐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거 이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지 않을까. 이거 한번 감히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경향이 너무나 물질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그렇게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면 성공해야 되라고, 부자 돼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부자 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단 말이야. 그런데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이 있나요? 세상적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바울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자꾸 설교를 하니까 성공했다라고 보여지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가 성공하려면 그건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대로 거기에 그 바리새인으로서 또는 거기에 그 사내들이 공회 안에서 그 어떤 지위를 얻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 그가 성공한 사람이지, 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일명 쫓겨난 거지. 그리고 그렇게 배신했다고, 배신자라고 또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단 말이야. 그 사람들만 괴롭혔나? 예수 믿는다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도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쫓아다니며 또 괴롭혔단 말이야. 그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했던 그 일에 계속해서 방해를 받으면서 살았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상 가치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을 굉장히 막 찬양하고 높이다 보니까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으로 이해되는데, 아니요. 바울은 철저히 이 세상적으로 실패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한 복음 전도의 사명 그거 하나 하려고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렸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버리고 그걸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그가 성공한 사람이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을 보면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 자꾸. 참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네. 그 하나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근데 그걸 자꾸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랑 자꾸 이렇게 맞대어서 붙인다. 마치 이 바울이 이 서신서와 이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세상에서 마치 이렇게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다 인정받고 존경받은 세계적인 무슨 신학자나 아니면 뭐 교황이나 뭐 이런 류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이 성도들은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너무 크게 부풀리신 것 아니요.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바울의 위치를 그 정도까지, 비록 그가 그 자리에 앉진 않았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그 정도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리에 앉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었던 바울처럼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 우리가 아인슈타인 보면 세계적인 과학자잖아요. 근데 그가 열심히 추구했던 그 물리학 이거 외에는 그 인생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의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몰라요.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죠. 뭐, 그쵸.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 비라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비화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는 그가 추구한 그 한두 가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지 나머지 인생은 다 형편없거든.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은 이 실패한 나머지 인생의 관점이 두는 게 아니라 성공한 한두 가지에만 포인트를 맞추니까 그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야. 또 바울의 인생도 바울이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바울의 그 삶을 성공했다고 바라보면서 나도라고 추구하는 이 사람은 바울의 복음 전도하고 선교 사명에만 관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벗어나서 이 성공을 통하여 얻어지는 나머지 외형적인 것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제가 오늘 아주 깊은 곳에 보상의 심리가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그런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 드는 거야 자꾸. 포기한다고 해도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감사하죠.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하죠. 그렇게 좀 더 외형적인 부요함보다는 뭔가 더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네.